연초부터 제 마음에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이 명제가 늘 가슴속에 맴돌아서 이 착한 행실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오늘 네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착하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뭔가라는 것을 꾸준히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착하다는 개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순진하다, 정직하다, 성실하다, 네,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리고 어떤 매력이 있는 어떤 이끌림, 매력이 있는 어떤 이끌리는 어떤 존재감, 이것을 착하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 이걸 이제 착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이 16절에 있는 이 말씀이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고 1절부터 연결된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는 초반에 그 팔복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팔복으로 사는 것이 빛과 소금이다, 그것이 착한 행실이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팔복에 대한 강해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기왕에 이제 우리가 팔복을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팔복을 좀 순서적으로 외우시라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서부터 시작해서 우선 첫 글자로 외우시면 좋다 그랬죠. 심의, 온의, 극마, 화의.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그 팔복을 순서대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그 네 번째 개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마치 몇 끼를 굶은 다음에 밥 한 그릇을 아주 먹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다가 냉수 한 그릇을 먹기를 원하는 그런 아주 갈급한 마음. 근데 무엇을 그렇게 갈급하느냐라고 할 때 그 의에 대해서 그렇게 갈급해 할 때 복이 있다, 또 그 사람은 배가 부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할 때 그 의를 어떻게 해석을 할까? 이거를 제가 그동안 의에 대한 설명을 몇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 텐데 우선 두 가지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죄 없다라고 선포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 그리고 천국으로부터 수용될 수 있는 그런 조건, 이걸 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조금 이것을 확장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그 상태, 이것을 의라 이렇게 또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여섯 동안 창조하시면서 늘 그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실 때 그 만드시고자 하는 그 의도대로 다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또 궁창을 만드실 때 궁창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의라고 하는 개념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그 상태, 이거를 의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분이 대표적으로 누구냐라고 그럴 때 역시 예수님을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허물과 죄가 많아서 죄 아래에 팔려 있고, 또 우리는 사망 권세 아래 그렇게 놓여 있고,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 살던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 땅에 뛰어 내려오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죄에 빠진 인류를, 사망에 빠진 인류를 건져야 되겠다, 그 사단에 빠진 인류를 건져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고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장렬히 죽으시면서 우리 죄값을 정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망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놓으셨습니다. 그러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사람은 복이 있어서 그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은 북왕족 이스라엘, 남왕족 유다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점이 뭔가 할 때 그들은 그야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이 죄짓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갔을 때 이거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피 터지게 의를 외쳤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선지자였던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율법을 지키고 제사와 절기를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선지자고, 결국 그 선지자들도 의를 줄이고 목마르도록 사모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먹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그야말로 피라미드 꼭대기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갖고 사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잘 살고 싶다고 하는 그 욕망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올라가면서 정당한 과정을 밟고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올라가면서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면서 저 사람 참 저기까지 올라가다 잘 됐다, 참 장하다, 훌륭하다 박수를 쳐주고, 또 그렇게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환원할 줄도 알고 세상을 또 긍휼히 여길 줄도 아는, 그렇게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면 좋은 겁니다. 동시에 그렇게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는 잘 먹고 잘 쓰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그건 자화자찬하면서 그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거기 있으면서도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같이 선지자들이 꿈을 꿨던 그 마음처럼,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꿈을 꿨던 그 생각과 같이 세상을 어여삐 그렇게 바라보면서, 아, 세상에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될 텐데, 교회마다 부흥되고 성장되고 다 잘 될 텐데,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잘 돼서, 그리고 이번 기회에 비핵화와 그리고 종전선언과 평화가 정착돼야 되는데, 그리고 더 나가서 통일까지 가야 되는데, 청년 실업 문제가 해소되고 양극화가 해소되면서 우리나라 전체 국민 한 7, 80%가 다 중산층이 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될 텐데, 경제가 회복돼야 될 텐데, 그리고 환경이 더 깨끗해지면서 미세먼지가 사라지면서 더 건강하고 깨끗한 이 나라가 돼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건강한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사회는 건강해져 가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는 건 물론 좋습니다.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동시에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서도 그렇게 세상을 염려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와 배부른 사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최근에 모 방송국에서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드라마를 했고 아마 최근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률이 거의 한 25%, 거의 30% 가까이 기록적인 그런 기록을 세우면서 최근에 끝났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라 그리고 또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라 그래서 저도 그 후반부에 몇 편을 그렇게 본 바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그 장소는 세트장이 아니고 실제로 있는 그런 그 빌라촌입니다. 경기도 용인 어느 그 골프장 옆에 아주 고급스럽게 지어놓은 그런 그 빌라촌이에요. 이거를 완공하고 그때 당시에 분양했을 때 적은 평수가 한 20억대, 좀 넓은 평수는 3, 40억대 그렇게 되는 아주 고급 빌라촌을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 상위 0.01%에 소속되는 사람들이 가서 사는 그런 그 고급 빌라촌인 겁니다. 그 빌라촌을 무대로 해서 스카이 캐슬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이제 드라마를 만든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 그렇게 고위층에 있으면서 돈을 벌고 그러면서 S대 의대를 나와서 다 모두는 다 피라미드 꼭대기에다 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도 피라미드 꼭대기에 세우려고 돈과 모든 걸 다 쏟아부으면서 그러니까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려놓으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그러면서 S대 의대를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수십억을 들여서 코디를 채용해서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그러면서 거기 어떤 시기와 경쟁심과 모함과 그런 것이 막 어우러지면서 S대 의대를 들어가야 되고 기조실장이 돼야 되고 병원장이 돼야 되고 우리 아들 의대에 집어넣어야 되고 하면서 피라미드 꼭대기로 올라가고자 하는 발버둥 치는 그런
그렇게 상류층 사람들의 그 어두운 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좀 과장된 내용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나라의 이런 고급 문화에 속해 사는 사람들의 어떤 민낯과 어두운 면을 우리가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애쓰면 절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자기 자식을 S대 의대에 집어넣으려고 돈을 쏟아붓고 채근을 하고 야단을 치고 고급 과외를 시키고 하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돈 가지고 자기 새끼 공부시키겠다는데 그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불법과 편법과 살인과 음모와 경쟁과 모함과 투서와 이런 것이 잔뜩 어우러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의 마인드 속에 나라를 걱정하고 세상을 걱정하는 모습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전혀 안 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져야 될 텐데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서 지금 자동차 산업, 조선업이 다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빨리 조선업이 빨리 성장하고 자동차 산업이 성장하고 우리 청년 실업 문제가 해소돼서 청년들 대부분이 쉽게 웬만한 대기업과 웬만한 중견기업에 다 들어갈 수 있고 결혼만 해서 한 2, 3년만 고생하면 다 자기 집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좀 넉넉하고 좀 여유로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열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자기 먹고 살고 자기 새끼들 먹이고 살리고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자기 아들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려 보내려고 수십억의 돈을 쓰고 그렇게 하지만은 세상을 향한 염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됐다는 어떤 그런 줄이고 목마름 전혀 없습니다. 자기 아이들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려놓으려고 줄이고 목마르지 정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런 목마름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니 착한 행실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조금 지나가면은 이제 3월 1일 3.1절이 옵니다. 3.1절은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날 있잖아요. 그리고 그 3.1 운동이 일어난 그 해가 1919년도입니다. 우리나라가 1910년도에 한일 병합이 일어났고 그리고 19년도에 3.1 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45년에 해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2019년도 3.1절은 1919년도에 일어났던 3.1절 운동의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아주 의미 있고 뜻깊은 그런 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3.1절이 문득 떠오르면서 그러면서 안중근 의사를 생각하고 유관순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이렇게 뒤져보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겠는데 안중근 의사가 중국 하얼빈에 들어가서 조선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권총 3발을 쏴서 명중시켜서 그를 살해시켰을 때가 그때가 1909년도입니다. 한일 병합이 일어나기 바로 전해 그렇게 죽이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안중근은 체포돼서 중국에 있는 중국 대련에 있는 여순 감옥소에 그렇게 수감돼 있으면서 1년 동안 고문을 당하면서 결국 그 다음에 1910년도에 그 감옥에서 총살로 그렇게 일본 형사대가 그렇게 안중근을 죽입니다. 그렇게 안중근이 죽었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압니까? 32살이에요. 32살. 아직 장가도 가지 않은 32살짜리 정말 그런 젊은 청년이 31살 때 이토 히로부미 죽이고 그 다음에 옥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압니다.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 죽이고 이렇게 여순 감옥에서 죽었다고 하는 그 스토리는 우리가 대부분 알지만 안중근이 그렇게 대련에 여순 감옥에 체포돼서 이제 사형 날짜를 이렇게 받고 있을 때 안중근의 어머니가 안중근한테 보낸 편지를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그 편지를 제가 좀 이따 공개를 해드릴 것이고 그걸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 어머니가 이렇게 편지 썼습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아마 안중근이 항소를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얘기를 알면서 편지를 쓰면서 너 항소해서 목숨을 찾으려 그러면은 너는 일제에 목숨을 구하는 구걸하는 짓이고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어머니가 아들한테 그런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죽을 거를 각오하고 그리고 자기가 유서를 2편을 씁니다. 안중근이. 그 유서 2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국 독립을 회복하고 동양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3년 동안 해외에서 풍찬 노숙을 하다가 마침내 그 목적을 도달하지 못하고 이곳을 죽노니 우리들 2천만 형제 자매는 각각 스스로 분발하여 학문을 힘쓰고 실업을 진흥하며 나의 끼친 뜻을 이어 자유 독립을 회복하면 죽는 것 유한이 없겠노라. 두 번째 유서입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고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으로 반장해다오. 반장이라는 말은 이장한다는 거죠. 이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모두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이 안중근과 그의 어머니가 카톨릭 신자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개념을 알고 그리고 영생이라는 개념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서 들려오면 나는 거기서 춤추며 만세를 부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가슴 미어지게 아픈 거는 그 어머니가 안중근한테 보낸 그 편지예요. 너는 일제에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가 아들한테 한 말입니다. 아마 이 어머니도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그런 편지를 썼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안중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사실 그 뒤에는 안중근이 그런 거사를 치를 수 있도록 자금과 무기를 공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최재형이라는 사람이에요. 최재형. 아마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함경도에서 노비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 러시아로 들어가서 거기서 러시아 장교가 되고 군수사업을 하면서 큰 돈을 법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이렇게 진두지휘하다가 안중근을 부하로 삼고 그리고 안중근에게 그 무기와 자금을 공급하면서 이 또 히로부미를 죽이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이 사건이 일본 형사한테 발각되다가 도망가다가 일본 형사한테 총으로 살해당합니다. 최재형. 자, 이회영이라는 분을 또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회영, 이조 판서를 지낸 이유승의 6아들 가운데 넷째로 태어나서 명동 일대에 있는 재산을 정리하고 만주에 올라가서 신흥 무관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흥 무관학교에서 많은 독립투사들을 길러냈고 거기서 배출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청산리 전투의 영웅인 김좌진 장군, 초대 국무총리 이범석, 5대 국무총리 변형태, 시인이와 사상가인 김삼, 도시락 폭탄을 던진 윤봉길,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신흥 무관학교 출신이에요. 그때 당시 명동 일대 재산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 돈을 들고 만주에 올라가서 학교를 세웠을 때 그 돈이 얼마인가 하면은 지금 돈으로 적게는 1,000억 내지는 2,000억 깎은 그런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거부죠. 그 돈을 들고 만주에 들어가서 그 학교를 세우고 많은 독립투사를 길러내고 그리고 본인은 체포당해서 옥에서 옥사합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가난해서 상해에 내려가서 싹바라지를 하면서 그 여생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회영 씨의 동생 이시영 씨가 나중에 이스만 정권 때 우리나라 초대 부통령이 됩니다. 이시영 씨. 이스만 대통령이 그 부통령 이시영 씨한테 그렇게 얼마 전에 그렇게 땅을 정리해서 1,000억 이상 되는 돈을 투자해서 신흥 무관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나라의 독립에서 수고했으니 우리가 그 돈을 보상해 주겠다고 그랬더니 이시영 씨가 그것을 점잖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몇몇 분들의 예를 좀 쭉 드렸지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물론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간 경험도 있는 사람들이죠. 아까 얘기한 이회영, 이시영 이런 사람들 다 부잣집 아들들이고 판서의 아들들이고 재산이 1,000억, 2,000억이 있는 사람들이니까는 얼마나 큰 갑부입니까? 정말 피라미드 꼭대기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의 독립을 걱정하면서 그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무관학교를 세워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투사들 길러냈어요. 최재형 어마어마한 갑부인데 그 돈을 가지고 독립운동에 쓰고 안중근을 다 길러낸 사람이 최재형 씨예요. 그 젊은 31살짜리 청년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하울베에서 죽이고 어머니는 편지를 쓰고 안중근은 유서를 남기고 공동점이 뭘까요? 피라미드 꼭대기를 향해서 달려나간 사람들이 아니고 물론 달려나갔고 피라미드 꼭대기에 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의가 있어야 되겠다고 절박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가지고 그렇게 산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되겠는 이 땅에 정말 평화가 오고 이 땅에 자유가 오고 이 땅에 해방이 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그 목마름을 가지고 일했던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안중근 씨 사진을 좀 올려 보기 바랍니다. 안중근 씨. 이 사진을 많이 보셨죠? 이 사진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31살 때 사진이고 그리고 32살 때 여순 감옥에서 처형당합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편지. 이분이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고 그 편지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렸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게 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한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이걸 그냥 쓸 수 있었을까요?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이걸 썼을 거예요.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동포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안중근 의사의 첫 번째 유서입니다. 동포에게 고함. 내가 한국 독립을 회복하고 동양 평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3년 동안을 해외에서 풍찬노수하다가 마침내 그 목적을 도달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노니 우리들 2천만 형제 자매는 각각 스스로 분발하여 학문을 힘쓰고 실업을 진행하며 나의 끼친 뜻을 이어 자유 독립을 회복하면 죽는 자 유한이 없겠노라. 가슴이 찡한 그런 유언이잖아요. 두 번째 유언 봅시다. 안중근의 손바닥 보세요. 손가락 하나 잘라진 손바닥 보세요. 읽겠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모두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들의 의무를 다하여 마음을 갖추고 힘을 합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가슴 찡하지 않아요? 이게 32살 여순감호에서 처형되기 직전에 쓴 유서입니다. 자기 손바닥을 딱 찍고. 여순감옥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게 중국 대련에 있는 여순감옥이고 이것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 감옥이.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밑에 저것이 고문 장소죠. 이렇게 엎어놓고 이렇게 열십자로 엎어놓고 저 때리고 불로 지지고 저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 처형당하고 아까 얘기한 그 이회영 씨도 저렇게 고문당하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이 사진은 최재형 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중근을 그렇게 하얼빈에서 그리 할 수 있도록 그 거사를 제공하고 무기와 자금을 공급하고 그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그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해서 그렇게 독립운동을 만들어간 최재형입니다. 노비의 아들이에요. 노비 아들. 도망가다가 일본 형사에게 총 맞아서 그렇게 죽습니다. 이회영 씨를 봅시다. 이회영 씨. 점잖게 서 있는 저분이 우당 이회영 씨고 그 오른쪽에 다 형제들이에요.
6 형제 가운데 이혜영 씨가 넷째고 명동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지금도 약 1,000억 원을 들고 만주에 들어가서 신혼 무관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본인은 투옥돼서 거기서 고문당하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이시영이 우리나라 초대 부통령이 됩니다. 이제 사진을 내려도 되겠습니다. 밥 먹고 사는 것만이 다는 아닐 겁니다.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만이 다는 아닐 겁니다. 출세하고 돈 벌고 장수하고 세상에서 환영받고 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이방인들도 다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밥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고, 이방인들도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고 다 발버둥 치고 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될 텐데, 세워진 모든 교회마다 다 부흥되고 성장돼야 될 텐데,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잘 돼서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가 정착되고 결국 통일로 가고, 청년 실업 문제 해결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양극화 문제가 해소되고,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환경이 깨끗한 나라,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예요.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수십억을 쏟아부으면서 자기 자식 거기 세우는 데에만 발버둥 치면서 사는 사람만 많으면 그 사회는 콩가루 사회고 그 사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가 뭘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경제적으로 융성한 도시입니다. 문화적으로도 융성한 도시예요. 뛰어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를 바라보면서 그 음란하고 타락된 문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의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10명이 없어서 그 성은 결국 무너집니다. 결국 무너집니다. 우리 개봉중앙교회도 정말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10명 이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고 더 평안하고 더 질서가 있고 더 품격이 있고 더 진실해지고 더 성령에 충만하고 전도에 열정이 있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의 사람이 10명 이상.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도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소득 3만 불이 문제가 아니고 4만 불, 5만 불이 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10번째, 11번째다 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전쟁 없는 한반도가 되고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되고 양극화가 해결되고 그리고 교회마다 부흥되고 발전되어 가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 온 땅에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물결과 보혈의 물결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흘러넘치는 그런 건강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과 그런 비전과 그것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 10명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10명 이상이 더 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더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거는 가톨릭교는 1784년에 가톨릭이 들어오고 우리 개신교는 100년 이후에 1884년에 들어옵니다.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그 똑같은 해에 인천항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때 그들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압니까? 20대예요. 30살이 넘지 않은 20대 젊은 청년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책 하나 들고 이 조선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1884년에 미국에서 파송돼서 이 땅에 온 그런 젊은 선교사들이죠. 그들의 가슴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이 척박한 조선 땅에 기독교 복음을 퍼뜨리고 이 척박한 조선 땅에 하나님의 의의가 일어나야 되겠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절박한 의의에 대한 목마름과 의의에 대한 굶주림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온 그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젊은 사람들의 그 의의에 대한 목마름과 그런 배고픔의 목마름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만큼 부유한 세상이 된 거예요. 부유한 세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부자 되겠다, 피라미드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겠다고 하는 스카이캐슬에 사는 사람들의 그 생각이 저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과 동시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믿음의 세상에 될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목마름이 있는, 그 굶주림의 목마름이 있는 그런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나라는 건강하고 교회는 건강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그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그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몸과 마음이 부유하고 넉넉하고 정말 의를 위해서 사모하고 의를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